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1절 2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구조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죠. 그런데 그분에게서 왜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었고 여기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죄인들은 다른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창녀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창기들이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것은 만약에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율법이 만약에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율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고 판단하는 법이고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면은 처음부터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려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용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용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세리가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죄악도 마찬가지고 이 공식적인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문제는 내 앞에 예수님 앞에 율법을 두면 그때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조금 아셔야 해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이 꺼리낌이 있을 때는 왜 그러느냐? 판단하는 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기 때문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저기 저 목사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다른 분들 앞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지만은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생명의 빛 아래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더 떳떳한 것입니다. 나를 만나게 되면 그 목사는 내 앞에 부끄럽죠. 예. 그러나 내가 여기에다가 나쁜 놈, 거짓말하는 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생각하면서 법을 내 앞에 두면 저 사람은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내가 여기다 율법을 두게 되면, 판단의 법을 두게 되면, 그러나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주여 선악간에 이 모든 걸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꺼번에 치울 수 있습니다. 그의 혐의를, 그에게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한꺼번에 치울 수가 있어요. 왜 가능하느냐? 내 마음속에 판단의 법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의 판단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나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으면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꺼리낌을 둬보세요. 그러면은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말하고 다녔었지. 넌 목사들 앞에 거짓말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단순하게 나한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죄를 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거라고.
그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너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해야 마땅한 것이죠. 아니, 일반적인 상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도덕을 따져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말해도 하나님은 내 피난처가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힘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텃밭을 놔두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있게 될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걸려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예. 이거 내가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공무원단에 당신네들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법적으로 이와 같은 걸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한마디만 들어가면 이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벌금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벌금을 근거로 해서 좀 반절이라도 내놓으라 할까. 예? 그렇게 어떤 때는 심술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랬었지만은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얘기를 우리의 노예 시차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저걸 가만 놔두냐예요. 우리 보고 나보고 저걸 가만 놔두냐예요. 이제 같이 특별히 운동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은 뭐라 하냐면 나 같으면 확 밟아버렸다 쫓아가가지고 예? 저런 놈은 가만 안 놔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확 가서 밟아버려. 그 밟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직접 가서 밟어. 어떻게 밟냐고 그랬더니 밟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 그냥 딱 민원 넣으면 끝나. 굽히고 들어오게 돼 있고 민원 들어가면 끝나요.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안 해요? 그건 비밀입니다. 네, 그 비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어달라고.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예.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장하실 수가 있느냐면은 너의 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겠다. 그날이 있겠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나아가되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을 앞에 놔두고 우리를 대면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받는 장면. 근데 율법을 받게 될 때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 속에서 율법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막 날아다니는 그 돌멩이, 화살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죽이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막 빽빽한 흑암 속에서 막 팍팍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거대한 흑운 까만 구름 밑에서 막 그냥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제1계명을 하면서 그 10계명을 주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죄 있는 자는 다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율법과 계명을 선포하면서 그처럼 공포의 분위기 속에 줬느냐? 나 여호와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죄 있는 자는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그거래야만이 온 세상을 다 죄로 다 덮어두고 다 가둬두어야만이 또 다른 율법 위에 다른 의가 오시는 거야. 즉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그 율법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율법의 의를 다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율법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두게 되거나 판단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은 너는 항상 죄인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두고 있는가, 판단의 법을 두고 있는가, 정죄의 법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납니까? 간단하다니까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 저 사람과 내 사이 속에 하나님이 판단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악감정을 주 앞에서 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악이 다 이게 한꺼번에 한 번에 뽑혀지지 않아요. 억울하거나 분통 터지고 원통하잖아요. 이거 안 뽑힙니다. 한꺼번에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면 딱 좋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미 판단이 딱 들어갔잖아요. 악이 솟습니다. 솟아가지고 저 죽일 놈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적용하여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으면서 주 앞에서 이와 같은 악하고 독하고 쓴뿌리들을 하나씩 주 앞에서 다 씻어내면은 도리어 내가 욕을 듣고 도리어 내게 악을 갖다가 바치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앉아 있어요. 뭐 때문에? 감당치 못했어. 악하고 독한 것들이 내 속에 너무나 많아요. 콕 찌르는 바람에 확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나쁜 놈, 생각할 때마다 나쁜 놈, 또 생각할 때마다 더 나쁜 놈, 또 생각할 때마다 더 나쁜 놈. 재앙이나 닥쳐라,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오늘 다 사라진 줄 알았었더니 오늘 오니까 또 있네요. 그때 또 드러나실 때 주 앞에서 내어놓고 주님 저한테 이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 마음의 악을 주 앞에서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씻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주 앞에서 하지 않냐고. 내 속에 도리어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속에 악이 드러날 때마다 씻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길과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네가 옳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처럼 다 드러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미련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 같아도 원 안에 불태워서 원통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그 세월을 가나 내가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정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날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지만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만 나는 날마다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그 까닭은 저 사람의 악 때문에 저 사람의 독 때문에 내가 원통하고 내가 그냥 견딜 수 없는 인간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것 때문에 주 앞에서 억울한 것이 막 분통 터져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 속에 이런 것이 깊숙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주여 이거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신 거 알아서 오늘 또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지나갔어요. 또 왔었더니 또 딱 솟네. 한쪽 구석에서 없던 말이 싹 나오네. 에라이 그냥 다른 사람이 민원 나가지고 확 홀딱 망해버려요. 교회 건물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확. 새벽 기도를 못해요. 새벽 기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울린다고 난리는 민원 들어가 버려요. 그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죠.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떳떳합니까?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저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했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잖아 지금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미 이렇게 된 거. 근데 그걸 안 참아. 꼭 일본 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니 독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 사법재판소에서 가르자는 거죠. 근데 사법재판소는 현실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는 그 나라의 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실효적 지배라는 건 뭐냐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독도에 지금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기도 있잖아요. 그 군대가 주둔해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다케시마라고 여기는 독도에 80명을 전입을 해놨답니다. 그거 이상한 소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80명이 거기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지그들 나라에서 여기 독도를 갖다가 지적도로 해가지고 옮겨놨겠죠.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에라이 이놈 새끼들 너네들 한번 당해 좀 봐라 해가지고
저 남쪽에 섬 있잖아요. 중국하고 이게 지금 다투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놈들 당하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시를 적어보는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기도문을. 제가 먼 가까운 섬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재앙이 예비된 것을 모르고 저렇게 까불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 내용의 시를, 그 기도문 같은 걸 적어서 보냈잖아요. 자세히 본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맨날 오시는 거 뭐 이런 사람은 뭐 질문도 안 하는데 거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 묻더라고요. 이 예비된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뒤 흔들어 놓는 거죠.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은 태풍입니다. 두 번째는 태풍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풍이 너무나 있어요. 올라오면 오라 그래요. 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태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진 터집니다. 이제 지진에서도 말 안 들으면 이제 화산을 움직입니다. 저기 5.7 지진 엊그젠가 났어요. 거기에요. 홋카이도에서요. 지진도 나고. 근데 지진도 많이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끄떡을 안 해. 지진 많이 겪어봤거든. 끄떡을 안 해요. 예. 그렇게 끄떡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지각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보면은 섬들을 하나님께 뒤흔들어 버릴 걸 말씀하셔요. 왜 섬들이 흔들릴까요? 그게 환태평양 조산대가 되기 때문이지. 예? 지질학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화산과 지진의 이 재앙지, 진앙지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일단은 두셔가지고 조그만 나라이지만 반도이지만 대륙에 어쨌든 붙어 있어요. 그 맹장처럼 딱 붙어 있잖아. 이 지도를 보면은 어쨌든 큰 데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란 나라가 난 지도를 잘 못 봤는데 요즘 들어서 독도 분쟁이라든지 그 남쪽에 있는 그런 무슨 열도 분쟁들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 일본이 방파제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만세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보실 건데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를 믿고 따라가고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 딱 되었을 때 적금 딱 타듯이 우리 주님께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걸 용납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율법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수건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모세의 수건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거쳐서 죄인들이 와야 해요. 그러면 율법 아래 다 죽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율법 안에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들에게 모세의 수건을 율법의 수건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휘장을 완전히 쫙 찢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와 같은 2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라되.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을 자기 앞에 딱 두고 율법 잡은 자로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선생으로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뭐가 돼요? 계속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아하 이런 기품이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이요 또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서 있는 바 이 놀라운 내가 법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 앞에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행한다. 그것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또 보복하실 것도 믿고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도 믿고 주 앞에서 있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용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을 잡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래.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되 가장 뿌리 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보복감정이에요. 악감정이에요. 그 속에서 뿌리가 박혀있어. 인간은요 깊숙이 있거든요. 어제 너 두고 봐라. 안갚음 같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공의를 갖다 들이대면 죽어요. 죄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면 죽는다고, 판단의 법을 들이대면 죽어요. 정죄의 법을 들이대면은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과 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맞아들이고 영접해 드려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그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울 수 있으며 내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울 수 있느니라. 그리고 너는 원수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악감정을 판단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해요. 선악간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내 감정, 악감정을 숨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라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속에서 귀신이 웃어요. 자기 양심이 다 알아요. 네 마음속에 꺼리낌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네가 이처럼 행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이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빨리 벗어내야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거 다 벗어내야 해요. 벗겨내야 해요. 주 앞에서 주여 이것마저 주 앞에서 씻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같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식사를 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하시게 하셔 주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내가 선악간의 판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선악간을 판단하면 내가 성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인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또 보복하실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내 억울한 것을 보상하실 것도 믿고 그러면 내가 선악간의 판단 내가 하려다가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는 내가 악감정을 이제 이게 씻어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제는 보복하려는 이 보복감정을 주 앞에서 씻어냅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나만 억울하잖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보상심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제 행해 보세요. 자꾸 행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깊숙이 뇌리 속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요. 깊숙이 들어오면서 주님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해드리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자꾸 연습해야 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악간의 판단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 다음에 보복도 주님이 하신다고 보상도 주님이 하신다고 믿긴 믿는데 아직도 남아있어. 억울한 것이 남아있고 아직도 보복 감정이 남아있고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속에 충분히 보복하고 싶은 그 잔인한 생각, 내가 너한테 해준 대로 내가 더 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 내가 어디까지 너를 보복하고 싶다. 너를 확 그냥 네가 내 이빨 뺐어? 난 너 잇몸까지 다 부서뜨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까지 주 앞에서 충분히 내어놓고 씻지를 않고 이걸 충분히 안 내놓으니까 남는 거야. 뭐가 남느냐면 악감정이 남고 독한 감정이 남는 거예요. 남으면서 진리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내놔야 이거 팍팍팍팍 깔린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도 힘들게 만드니까 머릿속에 맴 돌아. 잠자고 깨어 일어났는데 여기서 뱀 돌아.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맴 돌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하듯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뱅뱅뱅뱅 돌아가네. 이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그냥 욕을 해댈까? 어떻게 그냥 가해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안 들면서 막 머릿속에 막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을 봐요. 이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여러분의 도덕성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착한 성품으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두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두뇌는 너무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합니다. 머리가 다 기억. 내가 그래 접고 넘어가면 접고 넘어가는 것이 자기의 의가 돼요. 예? 접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 내 속에서 짚고 넘어가되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악하고 독한 것들을 전부 다 주 앞에서 내놔야 해요. 욕지거리가 나오면 욕지가 나오는데도 내 속에 아직도 남았습니다. 억울한 것이 남았습니다. 원통한 것이 남았습니다. 주여, 이거 원통한 거 남았는데 주의 보혈로 씻기를 원해서 주 앞에서 내놓습니다. 씻음 받기를 원하면 이것까지 다 내놔야 해요. 그거 내놓지 않으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움직입니다. 머릿속에서 움직여요. 쥐야에 자고 깨는 것 주님이 거느리시기를 원하셔서 불면증을 없애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착한 성품으로 그냥 접고 넘어간 거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접고 넘어간 것이 다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접고 넘어가서는 이 머리가 너무나도 똑똑하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접고 넘어가는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을 주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까지 미쳤습니다라고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해서 씻음 받도록 주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음 받도록 이것을 내 머릿속에서 일일이 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가 이거 억울하고 이거 원통하고 이거 억울하고 이거 원통하고 이거 보복하고 싶고 이거 보복하고 싶고 이런 명세서가 내 머릿속에 사실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착한 성품으로 이걸 덮으려 하다 보니까 없는 듯이 보이는데 없는 듯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주님 제 안에서 메뚜기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 같은 마음을 내놓으면 돼요. 내놓고 씻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감추려 들면 안 돼. 자꾸 자기가 착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착한 성품으로 그걸 감추려 들고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죄인이야. 주께서 보실 때는 주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원하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해내기. 주님 제가 이런 생각까지 오는데 아우 주여 무서워요. 제가 무섭습니다. 그래 내가 무서운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주의 보혈 앞에 정확하게 내놓으라 이 말이야. 내놓고 주여 내 속에 이런 생각까지 들어왔었습니다 라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이런 내용 얘기했어요. 머릿속에 어떤 여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라오는 과정에 어렸을 때부터 기억됐었던 것이 뭐가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애를 집어 던졌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기록되었다가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갓난아기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다가 창문 곁으로 가면 집어 던지는 듯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까. 나는 사실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내 머릿속에는 아이를 갖다 안고 있다가 집어 던지는 것이 나타날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자유하려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서부터 고통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자기 속에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왔으며 이걸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야 해요. 찾아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것을 다 주 앞에서 내어놓기. 하나님 제가 그때 고통스러운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몰랐었어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집어던졌는데 몰랐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네. 그래가지고 그 꼬마가 아기가 집어던지는 아버지를 얼마나 증오했겠어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음을 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달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꾸 씻어내면은 이 두뇌의 청결한 것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주의 보혈로서 맑게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장애를 씻으시고 내 고통과 원통함도 다
씻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예.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마니 여러분 속에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고통스럽고 악에 바쳤었던 생각들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악에 바친 생각의 이 끝판이 뭐냐면 말이야. 그 끝판까지 딱 들어가서 그 끝판에서 주여 내가 주를 불러 하리옵나이다. 나는 이러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이런 원통함이 이러이런 분노가 이러는 그냥 강한 독한 쓴뿌리가 여기 머릿속에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와 같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이런 내용들을 머리 끝까지 화가 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버리고 싶고 파괴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파괴적인 감정들을 일일이 주 앞에서 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내놔야 해요. 내놔가지고 주의 보혈로 씻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의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두뇌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져요. 지내보세요.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이 마당에서 숱하게 지내봐서 시험해봤어요. 또 나타나더라고. 아유 주여 남았군요. 나는 한 번에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랬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주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 또 왔어요. 노려보는 자세가 있네. 노려보네. 내가 어느 날은 노려보니까 주여 이것 맞아. 제가 노려봐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냥 노려볼 뿐입니다. 뭐 더 이상 생각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도 여기까지 노려보는 것이 있으면 또 여기서 또 진정이 된다. 그 노려보는 것까지도 주 앞에서 씻자 해가지고 그것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죄 좋은 놈은 잠도 잘 자고 새벽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응? 나는 회개만 하고 앉아있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만 믿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그거 믿으니까 주 앞에서 내가 이처럼 심장병이 걸리지도 않고, 내가 아는 목사님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본인이 부임해가지고 와서 어쨌든 부흥이 됐어요. 한 20여 년 동안에. 자기 심장이 아프대요. 병이라는 병이 쭉 있대요. 이 사람 속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거기 부목사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음료수를 이렇게 누가 이제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씨. 그거 왜 그러느냐면은 이 뭐 다방 마담도 아니고 신방 갈 때마다 커피 또 커피 또 커피 A 첫째 커피 둘째 커피 셋째 커피 넷째 커피 해가지고 커피를 몇 잔씩 마시는지 몰라. 음료수를 몇 잔씩 마시는지 몰라. 목사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번에 신방 여러 군데를 하니까 드시는 것도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거 생각을 해서 커피를 다른 집들이 이렇게 할 것이니까 나는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차갑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원하시는가 부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커피야. 커피를 안 마시면은 안 마신다고 말해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내가 이제 부구역자로 있었을 때는요, 이게 신방을 돌을 때, 대신방이나 이렇게 신방을 돌을 때 정했어요. 커피만 하시지 마시고 보리차, 무슨 차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줄로 물 종류로 해가지고 그냥 드시게끔 그렇게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집을 신방을 갔는데 이제 묻더래요.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그 커피 드실래요? 우리 집에서 만든 그 단술이라고 하는 지금 또 뭐라 그래요 그거? 식혜를 드실래요? 이러더래.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뭐 커피를 안 마신 것 같아서 단술 그 식혜를 먹는다 그것도 좀 자기 몸에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저기가 커피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커피를 이렇게 주더래. 커피를 이렇게 줘서 이제 먹고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커피는 다른 데서 많이 드시지만 식혜는요,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드시고 가면 안 돼요? 이러네.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나오더래. 목사님 하는 소리가 나 죽으라 그래라. 나 죽으라 그래. 빨리 죽으라고. 네가 아예 그냥 설탕물에 갖다 가지고 타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다라는 거야. 그건 이제 직업병이야 이것도. 예? 직업병이 이제 하도 막 그냥 음료수를 막 신방하는 곳마다 막 넣어대니까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게 남았을까요? 그분은 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 왜 그것 때문에 막 신경사 나올까요? 뭐 그냥 주면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주면 마시면 되지. 그걸 갖다가 감사함으로 마시면 되지.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왜 감사함으로 커피도 안 드시고, 왜 감사함으로 식혜도 안 드시고, 왜 감사함으로 이것도 안 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와 같은 직업병에 대한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하면은 그 속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 시켜가지고 내가 어느 집 신방 갈 거니까 부목사가 지혜가 없으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어느 집은 뭐 하고, 어느 집은 뭐 하고, 어느 집은 뭐 하고. 이거 다 오해 없게 다 미리미리 말을 해둬라. 그렇게 돼가지고 하면 되고 지혜를 발휘하면 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나 죽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어. 내가 식혜를 드렸더니 나 죽으라고 하는,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말 터져보세요. 다 돌아봐, 교회 돌아봐. 시험 들지.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뇌리 속에 남아있어서 그러거든요. 이 남아있는 거 이제 다 주 앞에서 씻어내면은 첫 번째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예? 전 부교육제 때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P급 대상이 됐었어요. 아마 P급 때 가지고 갔었으면은 담임 목사로 아마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쉽게. 예. P급은 왜냐면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목사님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사인만 하면 돼. 이럴 정도로 일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청년부 회지 머리글 써주세요. 그러면은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도 안 나와요. 머리글이. 그 청년부 몇 장 안 되는데 세상에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 관심이 없는가 봐. 이래요? 그것은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하도 바쁘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심정으로 한 5분의 4 정도로 채웠어요. 나머지는 목사님이 보시고 뺄 거 빼고 늘 거 듣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인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딱 내놨어요. 내놨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잘했어. 에? 나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 잘했어. 나는 그 뜻이 뭔지를 몰랐었어. 그분이 나를 부목사로 그 교회에 오게 하려는 거예요. 너 내 뒤를 이어라. 이 뜻이었었는데 누가 나를 스카웃을 해가 버렸어요. 중간에 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가 그냥 된통을 났어요. 나를 소개시킨 여자 집사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남아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것이 또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남아있는 것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충분히 도설하면 충분한 성령의 지혜와 충분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착한 성품으로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도 덮고 억울함도 덮고 원통함도 덮고. 이것은 여러분은 빨리 죽으라는 소리예요. 스스로가 난 빨리 죽고 말겠다 이 뜻이에요. 절대 덮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착한 성품으로 덮으려고 한다 자꾸 나중에 보면은요 끝장납니다. 그 사람이요 터질 때 보면은요 완전히 끝장납니다. 완전히 악에 받쳐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충분히 주 앞에서 악에 바치고 독에 바친 생각들 이런 것들 충분히 주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저런 생각 다 됐는가 싶었지. 다 씻어서. 근데 또 살아보니까 또 나와. 그 인간 생각했더니 또 나와. 그 환경 생각했더니 또 나와. 주에 남았습니다. 주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씻습니다. 씻음 받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다 처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웬만하게 일어난 생각 다 다스리면 돼. 이 정도로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무슨 생각이 악한 생각을 악한 마귀가 집어넣으려고 탁 다스리면 돼. 예? 그러니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핏부림으로 나타나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걸 증거하러 오셨는데 뭐가 두렵거니냐면 그런데 문제는 충분하게 분노를 충분하게 어리석음을 충분하게 내 속에서 있는 바 이 모든 것을 털어내놓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냥 넘어가. 며느리한테 이 말은 해주고 싶은데 아유 그냥 넘어가 이러죠. 넘어갈 줄 아세요? 똑똑한 머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그것도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내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이 말은 내가 꼭 해줘야 하는데 내가 그냥 만나기만 해버려. 그냥 며느리한테 이 얘기 꼭 해줄 거야. 그런데 며느리 만나면 말을 못하네. 왜 말을 못하느냐? 며느리가 용돈 주거든. 그러니까 넘어갔어.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뭐가 걸리느냐? 말하지 못한 것이 내 속에 탁탁탁탁 걸려서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요. 예? 근데 뭐들어 그러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주 앞에서 주님 내가 며느리한테 못할 말을 주님 앞에 다 말합니다. 에휴, 정말 이게 분통 터집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면서 막 아래 보세요. 며느리가 돈을 주러 어머니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게 돼. 그런데 이게 접고 넘어갔잖아요.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섭섭했는데 이게 있었는데 내 생각이 말 속에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할 겸해서 식사하러 왔어요 이러잖아. 니나 똑바로 해라. 응? 내가 네 돈 받는데 피눈물 난다. 응? 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봐라. 그것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뱀처럼. 응? 아니 왜 그렇게 사느냐 말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주여 내 속에서 이것 때문에 섭섭했는데 며느리가 모를 수도 있어. 섭섭한 거 있으면 섭섭한 거 다 이렇다고 주님 딸년이요 나한테 말을 섭섭하게 해가지고 그 말이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뱅글뱅글 딸년은 뭐 같을 줄 알아? 똑같아. 그것도 그냥 아이고 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이 딸년이 생각이 날 때마다 더 미워. 이것이 그냥 네가 내 딸이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상한 것조차도 다 주 앞에서 주님 내가 딸년한테 말 못하는 거 다 주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냥 막 욕지기도 나오고요. 이 섭섭한 감정도 나오고 이렇고 다 내어놓고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주의 보혈이 와서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내 두뇌를 깨끗하게 씻으니 딸 생각해도 그래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너그러움도 생기고 이러는데 두고 봐라. 네가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 속에다가 못을 쳐? 못은 아니었거든. 못은 아닌데 못이라고 해석을 해요. 네가 나한테 못을 쳐?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너 무덤까지 가져가면 왜 또 무덤까지 가져가? 어디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용서해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덤까지 가려고 생각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주 앞에서 막 리얼하게 막 머릿속에 나타날 수 있는 막 쥐어뜯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충분하게 리얼하게 주님 앞에서 막 얘기하세요. 주저앉아가지고 얘기하세요. 막 시부렁거리면서 욕적을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니 주 앞에서 내어놓고 다 씻어보세요. 그러면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판단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철이 없어서 그러고 나도 그랬을 때는 그랬겠지. 내가 네 입장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저것이 용돈 주러 왔는데 또 뒤에다 뭘 숨겨놓고 나를 핥으려고 응? 저것이 응? 그렇게 놓고서 나한테 또 무슨 말 하려고 저것이 평생에 왜 이와 같은 무게와 이와 같은 이 멍에를 안고 살아가죠? 주 앞에서 충분한 도서 속에 충분한 악감정을 내어뱉고 충분하게 독한 마음도 다 심정을 다 주 앞에서 다 쏟아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먼저 네 머리부터 씻어라. 그러면 이 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며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내가 잡으마. 그 주님께서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근데 이걸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뭐 내가 뭘 어쩌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속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며느리 속에 이런 마음을 주께서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내가 어머니 시어머님한테 좀 지나친 말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악의가 없이 이렇게 물으니까 좋은데 내 속에서 악이 있을 때는 없다 말을 하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너 이거 안 푼다 이래요.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간단해요. 예? 주의 보혈로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안전하심으로 평생 같이 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